오늘 함께 우리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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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내가 새 마음을 받는다. 새 영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다. 구약의 하나님은 많은 이적도 능력도 나타내셨고, 그리고 그 구약의 하나님은 때때로 음성으로도 들려주셨고, 구약의 하나님이 때때로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실상 그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도 긍휼과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가슴을,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직접 경험하지 못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또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 다시 말하면 그 무소부재하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살찌고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심령 안에 도착했다. 우리 심령 안에 경험됐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간절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저녁 기도에 힘쓸 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가슴을 만났다. 그 전에 얼마나 많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것을 목격했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안진뱅이는 일으키시고, 심지어는 38년이나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자 예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행사를 목격을 했으나 예수님의 그 가슴을 못 만난 거죠. 그런데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인류 안에, 심령 안에 그 마음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 사랑이, 그 정신이 우리 안에 경험되었을 때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육체가 감당이 안 되니까 막 육체가 어쩔 줄 모르고 몸이 때때로 불덩어리가 되기도 하고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통곡하기도 하고 기뻐서 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성령 받을 때 내 안에서 참 평안이 내 안에서 막 솟구쳐 올라오기도 하고, 처음 성령 받았을 때 그 참 평안과 참 기쁨과 그 참 감사,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그때 처음 경험했을 때 참 신비롭죠. 참 신비롭죠. 그러니까 나는 세상은 그대로인데 성령을 받고 나면 내 가족들도 그대로고 내 친구도 그렇고 내 호주머니의 사정도 그렇고 내 모든 환경 여건은 그대로인데 다 그것들이 달라 보이는 것은 누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바뀌어서 그런 거죠. 내가 그렇게 왼수 같았고 그렇게 얼굴도 안 보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보니까 긍휼히 여겨지게 되고 불쌍히 여겨지게 되고, 그렇죠. 현실은 그대로인데 여전히 그는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는 내가 바뀌었어요. 나는 긍휼히 여기고 나는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내가 바뀌게 되면은 내 가족, 내 상대가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 하나님. 내 자식이 바뀐다. 내 남편이 바뀐다. 내 아내가 바뀐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평생에 딱 한 번 성령 받는 거, 성령을 받는 거 딱 한 번 우리가 경험을 하죠. 그런 다음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이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숙제죠. 근데 그 충만함에서 떨어질 때 그때가 참 그리워져요. 그때는 내가 참 주님 사랑했는데, 그때는 주님 은혜에 내가 막 감격하고 감사했는데, 그때는 성경도 잘 알지 못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믿어졌는데, 성경 공부 한 번 안 해봤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신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믿어졌는데,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틈만 나면 기도하고 싶었는데,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늘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심경을 토로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나와 하나님과는 왜 이렇게 서먹거릴까? 왜 이렇게 멀어진 것 같을까? 그때는 성령을 또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역사를 내가 지금 가로막고 있으니까 다시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다시 주님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미 성령을 받았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죠. 그런데 그것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희미해져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아멘.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을 다 이제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라, 이 의미는 속뜻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그리고 성령을 늘 경험하라.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살아라. 그래야지만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참 연약한 자예요. 그냥 삶 속에서 조그마한 근심거리, 염려거리만 있어도 금방 그 충만함이 사라져 가죠. 혈기내고 짜증내도 그렇게 주님과 관계가 친밀하고 좋았을지라도 혈기내고 짜증내고 분내고 하면은 금방 주님과 관계가 써먹써먹해지죠. 그리고 막 시기와 질투가 올라와도 하나님과 관계가 희미해져 가기 시작하죠. 막 분노, 증오가 치밀어 오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희미해지죠. 내 안에 막 혈기와 분노가 가득하면은 막 성경이 막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막 예배 막 사모가 돼요. 청년들이 막 보지 말아야 될 것, 그런 장면들을 막 그런 동영상을 보고 나면은 감사합니다. 빨리 예배 가고 싶습니다. 안에서 막 그 예배에 대한 열정이 막 들끓고 그렇습니까? 일단 꺼려지죠. 거룩한 장소가 싫어지는 거죠. 내 안에 똥이 들어오면, 내 안에 배설물 더러움이 들어오면은 거룩한 곳에 가고 싶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들이 따분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빛을 좋아하는 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나타내고 싶어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로 가까이 나온다. 근데 불의한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는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다. 왜요?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이, 불의가 드러날까봐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금방 희미하게 만들어요. 일예로 아주 설명이 쉬운 예로, 제가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쏙 드는 미용실을 찾지를 못했어요. 이제 소사동으로 이사 온 다음에 마음에 쏙 드는 미용실을 찾지를 못했어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그래, 귀찮다. 그래서 그냥 집 앞에 가까운 남자가 이렇게 해주는 그런 미용실을 이제 그냥 다니자. 몇 번 갔는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안 갔다가 그냥 가까우니까 그냥 슬리퍼 신고 갈 수 있는 거리니까 그냥 머리 이렇게 감고 머리 안 하고 가도 짧은 거리니까 가자
했는데 자꾸 엉뚱하게 이 머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기장은 얼마만큼 해주시고 머리는 앞에는 어떻게 해주시고 좀 이렇게 주변은 어떻게 해주시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그냥 뭐 설명하면 뭐하나 시간도 없고 하니까 오늘도 여기서 이발하자. 그래서 저번에 올해 몇 주 전에 그냥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잘 해주세요 그랬더니 네 하자마자 바리깡으로 드륵 와 입대하려고 그랬어요. 입대 군대 재입대하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머리를 짧게 깎아놨는지 이상해요. 이렇게 뭔가 근데 이미 기장을 너무 짧게 쳐놔가지고 더 이상 그냥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기는 짧게 올리고 여기는 길게 놓을 수 없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때 포기했어요. 바리깡 한번 딱 가면 끝이에요. 왜? 그 기장으로 다 맞춰야 되니까. 아이고 근데 머리가 막 바닥에 툭툭툭 떨어지는 모습 보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막 아유 현금 주고 싶어도 카드 주고 막 아유 그래가지고 다시는 안 가리라 끝 했어요. 근데 그저께도 아유 그냥 오늘 가서 잘 설명하면은 그렇게 지난번처럼 그 실수는 안 하겠지. 그래가지고 또 슬리퍼 신고 터덜터덜 해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그냥 기장을 남겨놓고 간단하게 정리만 좀 해주세요. 다 알아듣잖아요. 정리만 해달라고 그러면 거의 안 손대잖아요. 삐죽삐죽 지저분한 것만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고 그대로 살려주잖아요. 한 10분, 15분이면 끝나거든요. 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드륵드륵 그래가지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이요 혈기가 쫙 발끝에서부터 혈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거울에 비친 그 사람하고 눈빛을 제가 안 마주치려고요 무지한 애를 썼어요. 막 이렇게 막 내가 들키니까 막 표정이 그래가지고 자저차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사모님께서 또 충격적인 발언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 미용실은 진짜 안 가려고 그러는데 진짜 다시는 안 가야겠다. 아주 결정타를 사모님 날리셔가지고 왜 할아버지가 되셔서 오셨어요. 할아버지가 되셔서 오셨냐고. 그래도 당신 봐도 하는 인물적으로 내가 낫거든. 일단 한번 공격 대항하고 일단 한번 이렇게 방어를 한번 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내가 더 인물은 낫대. 그러니까 더 이상 그걸 말하지 마. 그리고 나서 속을 이렇게 주체가 안 돼요. 진짜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진짜 설명을 안 한 것도 아니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기장은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겨울이가 추우니까 그냥 살짝만 주변 정리만 해주세요. 그럼 초짜 미용사도 알아듣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오래 그 동네에서 오래 한 것 같은데 그냥 확 드륵 와.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이게 참 별거 아닌데 남자들 한 열흘만 지나면 그 기장 그대로 기는데 이게 참 별거 아니구나. 인간이 속에서 막 그 짜증과 그 막 분과 이게 겉으로는 이렇게 잘 표현은 안 하지만 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속사람이 먼저 바뀌는 것인데 참 이거 멀었구나.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좋은 방법이 뭘까? 안 가면 되겠구나. 근데 걱정스러운 것은 이 삐쭉삐쭉 서는 이 머릿결을 어느 미용실에 가야 잘 소화를 해서 앞으로 잘 해줄까? 어느 미용실에 가도 잘 파악을 못 하시더라고요. 2번 해야 좀 파악해요. 왜냐하면 제 머릿결은 지멋대로 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나는 게 아니고 이쪽 머리는 이렇게 나고 이렇게 나고 방향이 다 틀리게 났어요. 그러니까 이 가마가 2개예요. 그러니까 머릿결이 이게 이 하드젤을 짱짱한 하드젤 이렇게 바르지 않으면은
밖을 못 나가요. 주룩 흐르고 삐죽삐죽 서가지고. 설교만 아니면 상관없고 우리 동네면 괜찮은데, 그게 이제 설교를 해야 되고 사람들 만나야 되고 해야 되니까 이게 하드젤로 이게 딱 고정을 해가지고 하는 게 그 소원이, 하나님 그냥 이런 머리 손질 안 하고 머리만 감고 이런 젤 같은 거 이렇게 안 바르고도 좀 다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혹시 그러다가 다 빠져버리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줬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응답하리라.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던데요. 지난번 제가 지나가다가 막 뭐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 그러셔가지고 말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맞아, 말 조심해야겠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응답했는데 네가 왜 짜증이냐. 그죠?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참 충만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참 쉬운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육신을 가진 동안 쉬운 것이 아니구나. 아들 녀석이 아차 하면은 아이고 늦었다. 그럼 막 부랴 지가 가지 않으려고 나가는 꽝 닫고 나가는 문소리를 들으면서 확 시계를 딱 보면 오늘 지각 안 할까 저거. 오늘 지각 안 할까? 만약에 지각에 갔다 와가지고 지각했다고 하면은 뭐라고 한마디 할까? 이게 확 올라와. 그러니까 참 이게 인간이라는 게 이게 별것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일생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세요. 다시 말 하나님의 마음을 늘 내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정신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상담을 해보면 제일 난처한 상담이 어떤 상담이냐면, 저는 오래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모르겠어요. 이럴 때 참 순간 어떤 성경적인 답은 줄 수 있어도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확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참 그런 상담할 때가 안타깝고 참 답답하죠. 과거에 저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고, 그리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진짜, 그것도 이치적으로는 알겠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심정은 모르겠더라 이 말이죠.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경험하기 전에, 그것을 성령 받기 전에 이렇게 표현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기 전에 알겠는데, 그냥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뭐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까지도 오케이. 그냥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 이게 너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경험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모르겠는 거죠. 그런 경험을 상담을 하다 그런 경험을 저도 떠오르면서, 그때 내가 그런 참 혹독한 경험을 했는데, 그 참 많은 고민을 했는데 지금 그때처럼 이 사람의 답답한 상황이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민을 해주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 피 흘리신 그 마음을 내가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다른 기도 하지 말고, 뭘 막 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게 부어주세요.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좀 알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제발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며칠 전에도 설교했듯이 저는 하나님 나에게 죽을 병을 주세요. 그 내가 죽을 병이 걸린 다음에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나를 고쳐주실 것이 아닌가. 그러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질 텐데,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안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단지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나 좀 만나 주세요. 좀 알게 해주세요.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느낌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체험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 소위 체험, 그 경험, 나도 그 체험과 경험을 좀 갖게 해주세요. 다른 표현으로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내 속에서 좀 만나주세요. 주님 마음 좀 만나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애절하게 내 나름대로 찾고 그러다가 지쳐버려요. 아, 이거 한 달을 다녀도 2달 다녀도 6개월을 다녀도 도대체 주일을 안 빠지고 다녀도 언제 그 느낌이 오는 거야? 언제 예수님의 그 마음이 경험되는 거야? 언제 나는 그 체험을 해보는 거야? 나는 안 되나? 라고 그냥 교회 안 가버리기도 하고 포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두려움이 올라오니까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아 그래도 지옥은 있잖아. 아 천국이 없다면 안 가면 되는데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잖아요. 천국이 없으면 안 가면 되는데 지옥이 있다면 지옥은 또 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너무 또 고민인 거예요. 그러자니 교회를 안 갈 수도 없고 가자니 이제 지치고 그래도 내 안에 의지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의지라는 것이 마지막 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능력, 고귀한 우리 안에 있는 권리 가운데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 이것은 하나님 안 건드려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의지, 이것은 하나님이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의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냥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살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 살려주셔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애써도 힘써도 내가 왜 안 만나 주십니까? 빨리 좀 체험하고 싶은데요. 빨리 만나고 싶은데요. 왜 안 만나 주십니까? 라고 내가 대들 만한 입장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 왜 성령 뭐 그런 경험 왜 안 해주세요? 왜 십자가의 은혜 다른 사람 체험했다 경험했다 하나님 만났다 막 그거 따따따 방언하고 그러는데 저 학창시절에 고등학생 때 왜 나는 안 만나주세요? 나 포기하신 거야? 교회 안 가요 나? 나 교회 안 갈까요 진짜?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럴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믿음을 갖게 하지 않으면 다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나를 천국으로 들어오게 하지 않으면 나 지옥이구나. 내가 아담 이후에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항의할 만한 입장이 아니구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해 주시라니까요. 병 고쳐내시라니까요. 내 형편을 빨리 풀어주시라니까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시라니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막 권리를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삿대질할 만한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수요일에도 설교했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구나 은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죄인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절대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나만 답답한 거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구원이라는 것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왜요?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는 이유로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자라고 그래야지만이 천국 가는 자라고 예수님의 의를 절대적으로 인정했다는 그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힘입었다고. 아멘. 나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구나. 은혜.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비로소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만나주시고 안 만나주시고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렇다고 포기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면, 나를 포기하신다면 저는 끝장입니다. 저는 끝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그 기도를 몰랐을까?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딱 겸손하게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꽉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만나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질 때 그 예수님이 내 심령 안에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내 마음속에 그 예수님 마음을 경험시키실 때 이거구나.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거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이것이구나. 예수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예수님, 바로 이거구나.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게도 정결하고 그렇게도 깨끗하고 술수가 없고 예수님의 그 마음은 그렇게도 선하고 그렇게도 사랑이 가득하고 점 하나 없고 흠 하나 없고 때도 묻지 않는 예수님 마음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시더라고요. 속이는 마음도 없어요. 감추는 마음도 없어요. 아주 정결한 마음이고 순전한 사랑이에요. 아무 조건도 없는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데 아무 조건도 없어요.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거룩한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니까 내 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라 이거죠. 적나라하게. 거울만 봐도 내 모습이 어떤지 발견할 수 있듯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울 앞에 내 마음을 비춰보니까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더러운 죄인이구나. 그것을 크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냥 몸둘 바를 모르죠. 나는 죄인이구나. 처음 만났을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깨끗한 사랑을, 아무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임할 때 내가 내 안에서 회개가 터져요. 왜? 나 같은 죄인, 이 고백이 그전에는 뜨겁게 안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나 같은 죄인이라는 의미가 비로소 깨달아지더라 이거죠. 아멘. 그래서 정말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감히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런 단어가 나오질 않고 그냥 예수님께 죄송하고 그냥 너무 나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기가 너무 있는 것 자체가 죄송스러운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있는 것 자체가 누가 되는 거죠.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그 예수님을 떠나면 나는 지옥인데, 어떡하지? 그 예수님이 그런 나를 아시고 내 안에 들어와 버리시더라고요. 내 심령 안에 좌정하고 들어오세요.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아멘. 그 다음부터는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은 그대로인데 호랭이 같은 우리 아버지 그대로신데 그냥 모든 것은 그대로인데 내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세상이 아름답고 세상이 참 사랑스럽고 사람들도 참 사랑스럽고 불쌍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쌍하고 참 불쌍하다. 그 텔레비에서 나오는 막 정치인들 한 자리 하겠다고 막 싸우고 막 그런 정치인들 그 뉴스에 맨날 나오잖아요. 학창시절 어린 나이에 성령 받고 나니까 그 어른들이 너무 애기 같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그 어른들이 너무 애기 같고 너무 불쌍해. 세상에 왜 저렇게
헛된 것을 위해서 사나? 재벌 총수들 정경유착, 한참 그때 유행했던 단어가 정경유착 아니, 정치와 경제 유착했다. 또 많이 유행했던 단어가 뭐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단어 많이 유행할 때잖아요, 학창 시절에. 그 재벌 총수들 정권 바뀌면 또 쇠고랑 차고 막 끌려가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 저게 뭐라고 저렇게, 저게 뭐라고. 그러니까 세상은 그대로인데 성령 받으면 내가 바뀐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 기쁨, 참 행복, 감사. 그리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누가 안 가르쳐도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그 삶으로 이끌어 가시더라 이거죠. 아멘. 그 성령을 받았다면 다시 그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라. 아멘. 그런 경험들을 다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어느새 심해졌다면 다시 그 충만함을 구하세요. 아멘. 하나님 나를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 문제, 인간관계 그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남편의 문제도 해결되고 아내의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렇게 안 풀렸던 금전적인 경제적인 그런 것들이 신기하게 만남의 복을 주셔서 사람 하나님의 만남의 복을 주셔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해결이 되고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것을 예비했다고 그랬어요. 상상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그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문제 해결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거야 라고 계산하지 않은, 계산할 수 없었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래 말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신 분들은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느슨해지고 심해서 또 힘들고 답답하고 내 안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없다면 다른 거 기도할 것이 없어요. 그것이 틈이 돼가지고 이것도 찾아오고 이 문제도 찾아오고 저 문제도 찾아오고 수많은 문제가 그 틈 속에 찾아오거든요. 하나님과 나와 간격이 멀어진 만큼 악한 영이 문제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도 넓어지는 거고 하나님과 나와 친밀해지고 가까운 만큼 원수가 문제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틈도 없어지는 것이고 아멘.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느덧 그 충만함이 사라졌어요. 그 충만함이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은 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이다.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이다. 나는 목사가 돼야지. 오직 그 유일한 꿈을 가지고 꿈이라는 것을 처음 예수 믿고 가져보고 난 다음에 그 꿈을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신학교를 딱 합격하게 됐고 최종 합격증을 손에 딱 쥐었어요. 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구나. 내 손에 신학교 합격증이 있는 거 보니까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합격증 등록금 주세요. 우리 집안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우리 집안에는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등록금이 없으니까 학교 등록 마감 시간이 될 즈음에 도무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등록 마감 시간이 됐는데 시골에서 돈 나올 때도 없고 또 돈을 빌려도 부모님 빌려야지 내가 학생이 어디 가서 돈을 빌려요. 부모님은 아예 반대해버리고 교회는 아주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10명 많이 나오면 15명 나오시는 시골교회 마룻바닥 아주 오래된 교회 한 주에 헌금 10,000원도 안 나오는 교회에서 그 목사님의 생활비는커녕 도시뿐인데 시골에서 도시까지 매주 왔다 갔다 하면 차비가 많이 드니까 몇 달에 한 번씩 집에 들리시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그런 교회에서 무슨 신학생 입학금을 70만 원, 100만 원을 지불할 그런 재정적인 능력이 어디 있어요? 시골 교회에서 없죠. 교회에서도 속수무책이에요. 성도님들이 안타까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목사님도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근데 목사님은 그때 당시에는 철이 없어가지고 좀 미웠어요. 목사님 좀 빌려서 주면 안 되나? 아니 목사님 빌려서 주시면 안 되나? 내가 분명히 이거 안 떼먹을 텐데 갚을 텐데. 얘 철이 없어가지고 섭섭한 마음에 막 올라오더라고. 그러니까 교회도 가기 싫어. 에이씨 교회도 안 가. 그 교회가 60몇 년인지 하여튼 엄청나게 오래된 예배당인데, 그 예배당이 세워지고 처음으로 신학생이 이제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된 찰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박수치고 할렐루야 막 손뼉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드디어 우리 기도 응답됐다고 그런 상황인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숨만 쉬고 있어요.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것도 막 너무너무 미안하고, 목사님은 배기 싫고 이 진짜 집에 가자니 진짜 같이 밥 먹는 것도 싫고, 그래가지고 등록 마감 일이 다 되어가면서 어떻게 뭐 내가 처신할 수가 없으니까 서울 친척집으로 도망갔어요. 딱 3일 있으면 등록 마감인데 3일 후에 마감이 되는 날까지 전화가 안 왔어요. 그리고 등록 시간이 그날 끝나버렸어요. 그때부터 헤매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나는 오직 이것만을 위해서, 나는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게 아니라 처음에 목회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앞으로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이렇게 시골 교회 쓰러져 가는 교회에 정말 제가 하여튼 재정적으로 제가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게요. 왜요? 그 봤으니까,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사신 걸 봤으니까 신라면 하나 끓여 둘이 나눠 먹고 그랬거든요. 기분 아주 좀 풍성할 때는 그 참치캔 하나 넣어가지고 끓여 먹는 게 최고였어요. 그렇게 이제 그 목사님하고 이게 첫 목사님이고 첫 교회니까 정도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애절하죠. 그 미가엘 자동 반죽이 하나 놓을 형편이 없으니까요. 그럼 목사님이 찬송을 할 때 노인분들이 무곡 찬송가 있잖아요. 그걸로 많이 하죠. 가사만 나온 거, 세로로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박자를 감각이 없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도시에서 오신 이 목사님은 좀 음악을 좀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미가엘 반죽이 하나 없어가지고 이분이 그냥 박자라도 잘 따라오세요 해가지고 늘 박자를 맞췄어요. 이렇게. 근데 목사님 박자 따로, 할아버지 박자 따로, 할머니 박자 따로, 세 박자가 동시에 돌아가는. 나중에 목사님 포기하시고 그냥 알아서 부르시더라고요. 그 미가엘 반죽이 하나 놔주는 게 소원이었어요.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첫 번째로 노가다를 해서라도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내가 우리 교회 미가엘 반죽이 뭔지 하나 사준다. 사낸다. 내가 아주 진짜. 어른들 뭐 하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어른들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순수한 마음에 그랬어. 아니 나는 정말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올인해서 왔는데 왜 하나님 등록금 안 줘? 그러니까 마음이 원망, 불평, 불만,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것 때문에 마음속에서 싸늘해지고, 그렇게 친밀했던, 별을 봐도 별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구름을 봐도 구름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산에 올라가면 산 위에서 산 밑을 보면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바람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시골의 그 완행버스, 그 비포장도를 덜컹덜컹 달리는 그 통학버스 안에서도 그 고리를 잡고 쪽복음을 가지고 막 흔들거리면서 막 그 성경 한 구절 읽어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싹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헤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지? 뭘 해야 되지? 하나님은 사랑인 건 맞을까? 혹시 내가 속고 있는 건 아닐까?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놓은 성경책에 혹시 그 다 지어낸 얘기 아닐까? 기독교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기독교인들이, 목사들이 만들어낸 신이 아닐까? 막 이게 거의 막 불신자의 수준으로 추락하기 시작하는데요. 막 제가 더 막 불안해. 제가 더 겁이 나요. 그래가지고 시골에 내려와가지고 그냥 무조건 집을 떠났어요. 제가 알아서 삶을 잘 개척하기 위해서 나갈 테니까, 뭐 그때 기술 무슨 자격증, 자동차 정비 자격증 딴다고 그 자격증 따서 내가 앞으로 취업해서 앞으로 살아갈 테니까 죄송하지만 그 학원 첫 달 등록금 그때 5만 원인가 밖에 안 됐어요. 5만 원이 크죠 그때는. 5만 원 주시면은 제가 노가다를 하든 뭘 하든 기숙사에서 학원
졸업해서 자격증 따가지고 제가 알아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이제 눈물로 잘 가라, 하여튼 잘해라 해가지고 이제 집을 떠났죠. 그때 한 1년을 방황한 것 같아요. 교회도 안 가고 시골 교회 오면은 가기도 싫고, 예, 쳐다보는 것도 싫고, 그 실망하는 눈초리. 아유, 우리 교회가 생긴 지 처음으로 신학생이 배출될 뻔했는데 그게 또 없어지고, 그런 섭섭해하는 눈초리도 부담스럽고, 목사님 나를 보면 미안해하고, 아, 그 교회는 안 가. 다른 교회도 가고 싶지 않아. 또 다시 주말 지나서 다시 학원 기숙사로 가면은 그 근처에 교회 가는데 왠지 성이 안 차. 거기서 막 오라고 해도 가긴 가는데 성이 안 차. 그러다 보니까 충만함이요 다 사라지고, 그냥 뭐랄까, 언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했던가, 내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했던가, 내가 언제 바람과 함께 노래를 불렀던가, 언제 별과 함께 노래를 불렀던가, 그 느낌이 그냥 추억 속으로 다 사라져가요. 다 사라져. 근데 그것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저는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어떤 장로교회를 다니는데, 그 장로교회 그 목사님께서 열심히 목회하시고 열심히 설교를 하시는데 그 메시지는 저한테 하나도 안 다가왔어요. 근데 훈련받는 전도사님이 딱 그 주일 오후에 한 타임, 강도사님이라 하죠. 지금은 준목이라 하는데, 그 강도사님이 다른 곳에서 이렇게 청년회 담당하시려고 이렇게 파송되어서 오셨어요. 그 부사역자는 아니고 파송돼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유일하게 예수 얘기를 해요. 앞에 그 담임 목사님은 예수 얘기를 잘 안 하시고, 그 다른 곳에서 도와주려고 파송되어서 보조하러 오신 협력 그 강도사님은 유일하게 예수 얘기를 해요. 그 예수 얘기를 하니까, 십자가의 은혜 얘기를 하니까 뭔가 조금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분이 인도하는 성경 공부를 참석해서 자꾸 들어보니까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시험거리가 찾아와도 반드시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방황을 해도 예배하면서 방황을 해야 돼요. 아멘. 엎어져도 청년들, 야, 너희들 엎어져도 세상으로 엎어지지 말고 교회로 엎어져서 방황해라. 아멘. 그 다시 막 조금씩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나도 강도사님 좀 방언 좀 받고 싶은데요. 거기까지 회복이 돼요. 저도 좀 기도 좀 하고 싶은데요. 방언하고 싶은데요. 근데 장로교회인지라 그 강도사님 눈치를 보면서 막 방언 기도를 하는 교회가 아니니까 자기는 하고 방언을 안 가르치더라고요. 받는 방법 안 가르쳐줘요. 쉬시. 그리고 방언을 못 받고 말했어요. 근데 군대 와가지고 군대 교회에서 막 찬양하다가 방언 받고, 거기에서 막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은 내게 온 것이다. 네가 그 사명을 네가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줬다. 그래서 처음으로 서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게 소원을 주신 것이 서원인 거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서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해가지고 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받고 싶어. 옛날 어르신들이 내 큰 놈은 하나님 바쳤습니다. 부흥사로 바쳤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게 감동이라면. 근데 하나님 주신 감동이 아니면 그건 서원이 아니에요. 서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 서원이 성립되는 것이고, 내가 네 아들 종으로 안 불렀어. 내가 안 불렀다니까 왜 나한테 자꾸 바친다고 그래. 그건 안 갚아도 돼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뜻대로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서원이라는 것을 해서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그 서원은 서원이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정말 하나님 감동 주셔가지고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을 갚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 하나님 채찍이 오는 건 있어요. 그래,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서원을 이루기도 하죠. 그때 해로울지라도 서원을 갚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셨을 때는 그거는 갚아야 돼요.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회복이 되니까 다시 그때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그 충만함이 다시 회복이 되니까 막 살겠어요. 다시
군 생활은 그대로인데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선임병은 그대로인데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군 생활할 때 좀 곱상했나 봐. 뭐 안 믿어도 돼요. 믿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믿음의 대상은 아니니까. 저보다 1년 먼저 군대 온 사람을 군대 안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아버지 군번이라고 부르세요. 아버지 이렇게. 그리고 2년 먼저 내가 10월 달에 입대를 했으면 전해 10월 달에 입대한 사람은 아버지. 그 전해 10월 달에 입대하면 할아버지예요. 손자를 보면은 제대를 합니다. 저도 손자 보고 제대했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그냥 철부지 그런 신병은 그냥 귀여울 뿐이지 전혀 실수를 해도 보호를 해주는 게 할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는 가르쳐야 되니까 무섭게도 하고 따뜻하게도 해주고 소위 이제 보호해주는 거죠. 함부로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참 사랑을 이제 아버지 군번이 사랑을 많이 받죠. 가르침도 많이 받고 보호도 많이 받고. 근데 그 중에 어떤 우리 아버지 군번이 하나 있는데 눈이 반 풀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얼굴은 죄송해요. 저 그 사람 외모로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없으니까 얼굴은 두꺼비 형상에다가 그 눈동자는 반은 이렇게 잠겨 있어 이렇게.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잠겨 있어. 그리고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심한 뭐 경상도 사투리인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키도 짤딱망 해가지고 하여튼 남자가 봐도 비호감이야. 장가 갔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쁘다고 나한테 키스를 요청하는 거야. 와, 막 소름 돋고 막 어우 막 살 떨리고 막.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는 차렷 하면은 진짜 이 움직이면 큰일 나거든요.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고참이 차렷시켰으면 진짜 둘만 있어도 문제인데 여럿이 있을 때 차렷시켰는데 만약에 거기서 그냥 움직이고 반항을 하게 되면 진짜 하극상이거든요. 단체 생활이니까. 와, 그런데 차렷시켜놓고 가만히 있으라고 해가지고 더듬어. 그 입으로 여길 더듬어. 여길 더듬어. 아, 그래가지고 이거 못 참아 해가지고 확 이렇게 째렸거든. 말을 못해. 큰일 납니다. 막 이렇게 좀 했더니 너 지금 차례 짰잖아 했더니 안 되지 말입니다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막 열받아가지고 난리가 나네요. 근데 그 안에서 막 이게 막 그 소름 돋음과 그 막 증오와 그리고 막 그 수치심과 이게 이거 밖에 나가면은 진짜 죽이고 싶더라고요. 그 수치심이라는 게 저 동생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원래 싫어했는데 그 녀석 때문에 더 싫어하게 됐어. 하나님 법의 불법이고. 진짜 밖에서 만나면 정말 살인 나겠더라고. 얼마나 안에 악에서 들끓는지.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 인생이 불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게 말했어요.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모르겠어요. 하나님 은혜죠. 움찔하더니요. 근처에 안 오더라고요.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딱 그러니까 근처에 안 오더라고요. 사실 그 전에 제가 소원술을 썼어요. 군대에서는 아주 작살나는 게 소원술이에요. 아무리 후임병을 아끼는 건 좋지만 지나친 애정 표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확 던졌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막. 소원술이 들으면 복잡해요. 그거는 이미 그 자국이 있으니까요. 이미 그 서류상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 찢을 수 없는 거거든요. 상급부대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소원술 2번 썼어요. 군대 내에서는 술 냄새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와, 그날 우리 부대 뒤집어졌습니다. 2번째, 아무리 관심 있어도 지나친 애정 표정은 하지 마십시오. 2번 썼어요. 그때도 우리 부대 뒤집어졌습니다. 그랬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불쌍하니까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그랬더니 움찔하더니 그대로 안 그랬더라고요. 그대로 안 그래.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그냥 불쌍해. 그리고 거절을 해도 그냥 미워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딱 강한 어조로 말하니까 영적인 싸움 속에서 딱 피해버려요.
다시 성령이 충만하니까 기도하고 싶고, 휴가 나오면은 저 서울 고속터미널 생명의 말씀사, 요단출판사, 기독교 백화점 4개가 쫙 들어섰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거의 다 없어졌겠지만. 그래서 휴가 나오면은 강남터미널로 가서 시골로 내려가기 전에 거기에서 바리바리 전도지를 사가지고 시골 가서 휴가를 보냈다가 부대에 복귀하면은 다 펼치면서 저 이거 전도지 갖고 왔습니다. 공개를 하면은 뭘 안 하거든요, 부대에서. 그 전도지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와가지고 뭐 고참들은 이 새끼 어디가 미쳤냐, 휴가 가가지고 세상에 전도지나 사오고 이 새끼야 순대나 더 사올 것이지. 이 돈이면 새끼야 포장마차 순대나 더 사올 것이지, 머릿고기 많이 넣어가지고 이 자식아 이게 뭐냐, 내장이나 사고 간도 좀 많이 더 달라고 그러고 이 자식아, 이게 전도지 이게 뭐냐 이 자식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은 아니지, 시정하겠습니다. 가봐 이 새끼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막 모아놨다가 이제 그 포천이니까 12월 달, 1월 달, 2월 달 엄청 춥거든요. 포천만 해도 추워요. 예, 파주 춥죠. 추워요. 막 영하 20도 막 조금 선선하면 10도 이렇게. 그러면 영하 막 20도, 22도 막 나갈 때 막 옷을 겹겹해가지고 전도지 품에다 놓고 커피를 뜨겁게 타가지고 막 3시, 5시 저녁에 한 번 그렇게 한 3차례를 잠을 안 자면 자다 깨다 가지고 돌면서, 그럼 뭐냐면 순회하면서 차를 대접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순차예요, 순차. 그럼 보초 쓰는 사람들이 막 적군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담 밖을, 적군이 오나를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담 안을 경계해. 누가 검사하러 오나 안 오나. 방향 총뿌리가 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총뿌리가 아군한테 있어요. 혹시 일직사관이 불시에 닥쳐가지고 졸고 있으면은 그 다음날 뺑뺑 돌아야 되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보초를 실패하면, 보초가 뚫리면은요 엄청난 큰 문제거든요. 군대에서. 그렇죠. 초병이 뚫리면 큰일 나거든요. 군대라는 게. 그러니까 제일 심각한 게 보초 걸리는 거. 그래가지고 총뿌리는 안쪽으로 일직사관. 막 들고 오면은 푸슉 소리가 나면은 얘네들이 막 졸다 펄떡 이러고 그 암고 있죠. 이쪽에서 암호를 먼저 말하죠. 제가 떡볶이 하면 너는 순대. 근데 저 사람이 떡볶이 했는데 그날 답이 순대인데 얘가 깜빡 잊고 만약에 머릿고기 했다가는 너는 그냥 죽는 거야. 머릿고기 상황실 간첩입니다. 그래서 암호가 중요한 거지. 나는 그냥 프리패스야. 나는 딱 제대할 때까지 내 대답은 딱 2자. 순차. 나 아무거 외우지도 않아. 그래서 가면은 꼼짝마 뭐 떡볶이 그러면 순차 그러면은 아유 오셨습니까? 그러지. 그렇게 한 30분 이렇게 커피 마시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나중에 제대해가지고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나 때문에 교회를 가기 시작했다. 근데 제대하고 나서 이끌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는 안 다니는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 마음에 남았다는. 근데 쫄따구들도 다 제대할 때 해주는 말이 그때 따뜻했다. 그때 따뜻. 그렇다고 막 이 새끼들 교회 가야 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냥 너희들 춥지. 너희들 시간 되면 나랑 같이 교회 가자. 뭐 그렇게 따라온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많이 남는 거죠. 계급으로 눌러버리면 안 되니까. 계급으로 가자 그러면 가긴 해야 되는데 그건 복음이 아니니까. 그게 남는다는 거죠. 그 충만함이 회복되니까 그게 누가 그걸 억지로 그 병장되고 고참되면은 뭐 보초도 안 쓰고 그냥 편하거든요. 잠자면 되는데 그게 그냥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3번 깨요. 초저녁에 3번 깨니까 2번 깨죠. 초저녁에 한 번 돌고 뭐 2시 때 엄청 추우니까 한 번 돌고 또 5시 마지막 보초 때가 언제 아침이 오나 제일 힘들 때가 마지막 보초예요. 언제 동이 뜨고 언제 아침이 오나 이때 정말로 지루하거든요. 동틀 무렵에 그때 가가지고 커피 한 잔 주면은 짱이야 짱. 교회 가겠습니다. 바로 나와. 충만함이 회복이 되면 하지 말라 해도 하고 싶어져요. 그것을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마감해 가고 또 정부에서도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렇게 예배 생활에 보장도 해주는 이때에
다시 한번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셔서 율법 아래 있을 때 두려워서 억지로 또 실적 때문에 남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냈던 그런 비겁하고 참 그런 수준 낮은 그런 열심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열심을 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잡아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 저 계란 먹고 싶어요. 아우, 저 후라이 한번 오므라이스 먹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벌레나 잡아주고 전갈 같은 거 잡아주는 부모가 어디 있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들 애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세요. 하나님이 믿음 모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은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요?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여 나를 충만케 해주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바뀌면 환경이 바뀌어요. 자식이 바뀌고 가족들이 바뀌고 내 주위가 바뀐다. 그 영적인 영향력 때문에 악한 영이 집안에서 떠나가고 내 자식을 그렇게 괴롭혔던 원수가 내가 충만함으로 말면 밀려 떠나가 버려. 빛이 있으니까 어둠은 떠나가고 나를 먼저 충만케 해주세요. 나를 먼저 성령으로 지배해 주세요. 아멘.